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성경의 세 가지 접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북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이라는 부분을 펴시면서 또 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보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거듭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약에 낳아놓고 그냥 놔두면 방치해두면 그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항상 계속 돌보고 또 돌보고 또 돌보면서 그 탄생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부모가 그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공급을 하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 거듭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성장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삶의 변화라는 그런 그 나타남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은 하나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자녀들은 그거 별로 이렇게 편해하지 않아요. 그냥 관심 좀 꺼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간섭받기 싫어서 그런 마음이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세요. 물론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죠. 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 마음을 쏟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삶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씀은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꾸 엄마가 아빠가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면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해? 왜 자꾸 나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해? 근데 부모님이 물론 쓸데없는 걸 하라고 그러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라고 그러다든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라고 그러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이거를 안 하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유익이 안 되는 걸까요? 유익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니까, 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루고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어떤 부분들은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시해 주시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알려주시는 부분들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부모님의 그런 권면이나 권고나 그 가르침이나 훈계를 귀찮아하듯이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분들도 종종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요만큼까지는 하겠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거기까지 말씀하셔서 나를 마치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말씀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이자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그런 그 반응을 하면서 살아오셨지만 더더욱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열어놓고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말씀에 부탁하세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부탁해서 그 말씀이 그 교회를 온전하게 그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내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A라는 분야, A라는 영역에 대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 부딪혀가지고 멈춰있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뭐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든지 어쨌든 내가 지금 A라는 그런 사건, A라는 일, A라는 그런 분야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영역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 그 말씀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정복을 하고 이것들을 이겨나가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병의 치료라든지 아니면 신성한 건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분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어떤 그 나의 삶의 분야, 삶의 어떤 영역들에 대하여 말씀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을 변화시켜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래 나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 재정의 분야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의 분야를 변화시키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분야를 변화시키고
뭐 건강의 분야를 변화시키고 어떤 나의 사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들을 내가 변화시켜 가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또 말씀에 대한 계시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고 믿음이 오게 되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고 확신하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니까. 근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걸 뭔가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근데 당장 본적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육신적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맞대응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반응을 하게 되지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이걸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말씀을 사용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집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서 그 영역에 대하여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 그 일을 딱 하고자 했을 때 말씀을 계속 믿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내가 이것들을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거를 완전히 다스려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까먹는 거죠. 그리고 일은 그냥 일대로 하고 또 문제는 문제대로 처리하면서 집에 와서 기도는 하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도는 잘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사용해서 적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막상 어떤 문제가 딱 생겨서 또 어떤 영역을 실제로 내가 말씀으로 다스려 보려고 할 때 말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사용해서 삶을 다스리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특별한 대단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세요. 우리가 여기도 계단이 있는데 여러분 계단을 한 계단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2계단도 올라올 수 있고 3계단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계단도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 계단도 밟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5계단을 점프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든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든지 영적인 영역들이 계속 확장되고 그 힘이 강력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갑자기 뻥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을 사용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행함의 근육들을 계속 키워나가서 힘도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는 영역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루는 부분들을 잘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갑자기 그래 너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참을만 하고 이 정도면 견딜만 하고 이 정도면 시간이 좀 지나면 좀 해결될 수 있고 이 정도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사용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거대한 문제라든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생각되거나 여겨지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쯤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부터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훈련들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다스리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 말씀을 사용하고 삶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있는 위치에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대부분은 다 각자 다르게 이게 생각하고 거기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위치에다가 자기를 두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접근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래서 그렇게 삶을 다스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성경을 보는 관점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삶을 다루는 관점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것들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으로 봐요. 그런데 내가 행동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된다? 삶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도 율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마찬가지로 성경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래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 자기의 삶을 율법적으로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래서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래서 다스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세 가지를 좀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이 첫 번째가 율법 시대, 두 번째가 십자가의 완성,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혹시 그림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 시대에서부터 부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될까요? 당연히 율법적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아직은 부활하지 않았어.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수가 있을까요? 네, 십자가의 완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완성 안에 율법 시대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딱딱딱 분리된 게 아니라 들어가 있지만 사실 율법 시대 조금 이따는 말씀드린 율법 시대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율법 시대가 전부야.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실체겠죠. 그런데 율법 시대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던 것은 바로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누구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가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는데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지 않아. 근데 비유적으로 생김새가 볼품이 없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채찍에 맞고 매를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그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서 자기 죄 때문에 매 맞는 게 아니라 사람들 대신해서 매를 맞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그분이 어떻게 생긴 분일까?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까? 물론 당연히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 다윗의 혈통 중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지 이런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고편, 예언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때는 막연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직접 들은 사람들은 그분이 이분이구나 알아서 이제는 그 율법 시대에 주어졌던 율법이 원래 의미하고 있는 바를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이제는 그렇게 의미를 따라서 의도를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는 사실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명만 계속 지키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하는 거 이것만 몰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하라고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둘째치고 그냥 해라, 하지 말라. 이거를 그냥 지키는데 열심을 내서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사실은 우리의 속의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속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한 시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주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것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것도 들어있죠? 율법 시대의 율법의 내용, 그 율법이 준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율법 시대에서 아니면 십자가에서의 완성의 시점으로 아니면 부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시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 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관점이나 성경을 보는 관점은 자꾸만 율법적으로 가게 되면 근데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참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모든 만물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상적인 걸까요? 비정상적인 걸까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는 왜 과거의 시점으로 나를 자꾸 거기다 두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기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 율법 시대는 무조건 다 나쁜 거고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 그것은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빼고 겉으로만 했다 안 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안 갔다 요것만 가지고서 따지니까 마음은 이미 집에 가서 이제 내 월요일부터 휴가니까 이제 어디로 놀러 가야 되는데 호텔을 어디를 잡고 숙소를 어디를 잡고 자 이제 바닷가를 갔다 계곡을 갔다 밥은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떤 맛집 가서 먹지 몸은 와서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다 내일 휴가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주일 성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겉모습이 계명을 따라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일날 또는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은 몸만 와서 있어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몸만 와 있고 내 마음과 중심은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게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도 그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만약에 그분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내어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몸만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너무 비극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율법 시대 십자가에서의 완성, 부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의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은 그럼 뭐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 시대는요, 율법으로 행동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율법으로 이제 겉사람을, 겉모양을 계속 이게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나 또는 이 죄된 몸의 욕구들,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이라면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죄된 행동들, 이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뭘로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야.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기 싫은 마음은 하기 싫어.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거는 내가 마음은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친구의 탭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패드가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슬쩍 하고 싶은 거야. 저렇게 놔두고 간 거지 그냥. 그렇게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갖고 싶어. 나는 갤럭시 탭을 쓰는데 저 아이패드가 훨씬 좋거든요. 비싸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저거 가져온 거야. 마음으로는. 근데 저거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한테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성도들한테 걸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죠.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수십 번 가져왔는데, 그런데 몸으로는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 거를 하지 않아야 되고, 왜 하라고 하는 거를 왜 해야만 했는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사망이에요.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다음의 대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밖으로부터 자꾸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보려고. 근데 어저께도 우리가 저녁 때 나눴잖아요. 그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자꾸만 가능한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나도 그렇죠. 본인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뭘 보고 나를 평가해줘요? 겉모습을 보고 평가해주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이 보여요? 여러분 혼이 보입니까? 나도 내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의 영이나 혼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는. 뭘로만 봐요? 몸만 봐요, 몸만.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행동이 옳아 보이면 이 사람은 옳은 사람.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잘못돼 보이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고 좋은 행동들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쳐주고 그걸 칭찬해주고 인정을 하니까 내 속에서는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밖으로 겉으로 하는 행동을 바르게 하면 이게 잘 사는 줄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줄 알고 본인도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계속 뭘 해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에 비춰볼 때도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네.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네. 라고 뭘 하고 안 하고에 자꾸만 집중을 해가지고 하라고 한 걸 했으면 만족하고 안심하는 거죠. 근데 하라고 한 걸 안 했어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때부터 이제 죄책감과 정죄감이 시달려서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꾸만 똑같은 일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 죄지면 하나님이 나를 또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나를 또 덜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최 집사님보다 내 기도가 더 늦게 응답받는 건가? 뭐 이런 별 이상한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계속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하여튼 제일 중요해. 하여튼 겉으로 내 행동으로 주일 성수도 꼭, 뭐 헌금도 꼭, 봉사도 꼭. 그래서 뭔가를 지켜내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또 어떤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정성을 다하면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방식들이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을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은 아마 이제 요 시점에서 요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삶을 다루게 됩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플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아플 필요가 없는 거죠. 가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근거가 있죠. 왜 아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기에? 네,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셨거든요. 또 우리가 왜 가난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가난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그 가난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거든요. 그냥 더 이상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실패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죄에 대해 승리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실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자,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십자가에 다 이루셨죠? 이거 믿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문제와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뭐에 집중한다고요? 문제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저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믿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완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믿어.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것도 믿어. 근데 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야. 나는 여전히 죄인. 왜? 내가 자꾸만 죄된 행동을 하니까. 계속 문제를 발생하고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의 근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이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나는 그걸 살아갈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의지해서 계속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취한다. 우리도 믿음으로 취한다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속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믿음으로 취해와야 돼.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 돼. 왜?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나는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 나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변화될 거야. 그때까지는 나는 계속
죄인의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저 보혈의 능력을 계속 의지해야만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지 않으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시대도 지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대도 지났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시작점은 어디여야 되겠어요? 예, 부활과 승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신 그 위치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시점에서만 두고 있으니까 아직 의로워진 거에 의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려면 부활이 지나야지 의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야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생이 내게도 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백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영적인 위치를 십자가의 보혈 밑에만 가져다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실제로 내가 삶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약한 모습인 거죠. 제한된 모습. 근데 계속 여전히 죄인이니까 믿음으로 계속 애를 써야 돼요. 믿어야 돼.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없어. 이제 계속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크게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믿음을 크게 주면 큰 믿음을 주고 믿음이 강력해지면 그걸로 뭐 하려고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재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질병의 문제가 있으니까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낳아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맨날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이야. 내 일평생을 하나뿐이 없는 인생을 문제 해결하다 끝나. 하나님이 이거를 의도하시고 목적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걸까요? 주님이 온전하신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걸 다스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하는 입장으로 관점으로 계속 살다 보면 계속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체로 우리는 구원을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 우리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거를 조금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완전이라는 이 관점에서는 변화되고 거듭난 나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취하는 것에 집중하는. 물론
그것만으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믿음을 발휘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을 누려가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접근이거든요. 이제 부활이 시작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신성한 건강으로 산다. 아까 십자가의 완성에서는 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했어요? 아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프다는 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이.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에서는 아픔이 아니라 나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 몸은 지금 병이 들었을 수 있어요. 질병의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내가 아픈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거듭난 나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재정의 분야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넣어주셨네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유하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게. 또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네, 승리자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내 저기에는 없는 거예요. 거듭난 내 안에는 실패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난 항상 승리하는 자.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애초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래서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백지잖아요. 백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넣어주면 그게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또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배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이게 막 섞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뭔가 바꾸려고 해보면 귀찮기도 하고 십자가의 완성 아래서도 내가 잘 신앙생활 잘해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는데 나름대로 승리하며 살았는데 이게 대단한 차이가 있는가? 이건 아직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뭔지에 대한 이 그림이 흐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분명하게 보이면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강을 건너죠? 어디 바닷가를 건너죠.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향에 진군을 합니다. 다시 홍해를 거꾸로 건너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강을 건넌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슨 강을 하나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래서 정확하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다시 율법이나 십자가의 완성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좋은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확하게 아는데 내가 그게 잘 안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못 돌아가. 왜?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이 너무 좋은 그림인 걸 아는데 지금 내가 당장 그게 뭔가 잘 안 돼도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돌이켜서 더 안 좋은 거, 더 흐리고 더 어두운 거를 택하겠어요? 아니죠. 가장 밝은 빛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는 부분을 더 잘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지 그래 이거 잘 안 되니까 이거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나는 다시 십자가의 완성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문득 자주는 아니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목회를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완성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 목회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단순하고 편해. 그런데 그게 베스트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언제나 베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베스트를 모르면 모를까, 아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는 아는데 차선과 차차선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데도 일단 베스트를 선택하고 보는 거예요. 안 돼도. 그리고 먼저 그걸 선택하고 그걸 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접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까 십자가에서의 완성은 뭐에 집중한다고요? 문제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것을 집중하는 거고요. 그것을 믿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새로운 생명,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담겨 있어요. 바로 그 생명과 본성에 집중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죄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예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파들이 그런 거예요. 구원파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속량이 있냐고요. 피 흘림이 없는데 어떻게 속량이 이루어져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발점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마침이 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본성,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삶을 사는 것에 방점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 내 안에 의의 본성이 있고 그래서 의인인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 표현도 낯설고 여러분 다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당신 집사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해서 알아요? 그게 뭐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거 이상하죠. 사실 그리스도인들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열려 계신 분이에요? 닫혀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너무 편협되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본인들은 생각하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요걸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꼭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지킨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품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만약 믿음이라고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실제 삶에서 이게 주는 유익을 누려야지 그게 이거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믿어. 믿음 자체를 꽁꽁 가슴에 숨겨두고 다른 것들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 있을 때 이걸 다 차단해내고 혼자 이렇게 뭔가를 있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라는 표현이 낯설고 어려워서 이런 표현들을 뭐 굳이 다른 사람들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죠. 아,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스타트 시점이 주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에서 완성을 하셨으니까요.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잖아요. 이제 아직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사역이 하나 남았죠. 그게 뭐죠?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건 이제 아직 언제 일어날 건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마지막 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일이 지금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내가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는지,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계신 요 단어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진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인지, 아, 내가 거듭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거듭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새로운 피조물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라는 표현을 잊어버려도 돼요. 이건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런 표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거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내가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의 방식이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표현대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과 말씀으로 행하는 것, 이게 나오는데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과 말씀으로 행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과정은 다른 게 있거든요.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밖으로부터 접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속에서는 아직 동의가 안 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만 말씀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런데 말씀을 행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게 마땅해.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당연히 이게 맞지. 그래서 이 속에서 결론이 나서 이 속에서부터 동의가 되어져서 나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이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종한다는 표현은요, 대부분 구약에 나와요. 순종한다는 표현은. 그래서 죄인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요걸 순종한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100%다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성경에서. 하지만 대부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죄인, 아직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런 경우들을 순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도 행동을 억지로 제어해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말씀에 순종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거죠. 들짐승들. 야생마시요, 야생마. 야생마 그냥 버려 놔두면 사람이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경주마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또는 경주마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길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길들이냐? 묶습니다. 끈으로 묶던지 소 같은 경우는 코트리를 뚫잖아요. 그런 것처럼 묶어요. 그리고 어디다 매달아놔요. 그래서 행동 반경을 그 줄이 묶여 있는 것만큼의 행동 반경이 그가 행동할 수 있는,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죠. 나 벗어나게 생각해보세요. 소, 황소, 코트리를 껴놨는데 소가 주인은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끈이 한 5m 정도 돼요. 5m 반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인의 반경이 5m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코트리를 뚫고 줄을 만들어놨는데, 이 소가 생각하기를, 아니 나는 저 15m 앞에 맛있는 풀이 있어서 나 저거 먹고 싶어. 근데 그걸로 가려고 해. 근데 주인이 뭐 하고 있어요? 그걸 잡고 있단 말이죠. 나는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휙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주위에는 아무 저기도 없어요. 그냥 끈을 잡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 누가 아파요? 지가 아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할수록 누가 아파요? 지가 아파. 근데 안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먹는 것보다 안 아픈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안 아프려고 그 줄과 그 제어하는 수단에 나를 그냥 맡기는 거, 거기에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원래 난 풀을 먹기 위해서 20m 앞으로 가고 싶은데 저거 먹는 거가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 근데 지금 당장 아픈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아프면서까지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슬 역할을 하고 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 벗어나면 아픈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혼내신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 빠지면 사고 날 텐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려라 하는 말씀을 속에서는 놀러 가고 싶고 캠핑 가고 싶지만 누워서 자고 싶지만 자다가는 내가 내일 학교 가다가 내가 내일 직장 가다가 사고 날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고 나는 것보다 억지로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그래도 낫지. 이렇게 요게 이제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말씀으로 행하는 건 사실 신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행한다는 거. 그래서 의인이 의인답게 생각하고 의인이 의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의인이니까. 당연히 의인인 내가 하는 말은 의인의 말이 되는 거고 의로운 말이 되는 거고 의인인 내가 행동하는 건 당연히 의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밖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생. 그래서 의의 본성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밖으로 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유롭게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 원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좀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수건을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수건을 벗다라는 말이면 이 수건이 뭐냐 바로 율법 내지는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요? 네, 벗고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들여다보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말씀과 같이 지금의 영광에서 다음의 영광으로, 다음의 영광에서 다다음의 영광으로 계속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이게 이제 거울 원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잘 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는가? 계속 이 거울 원리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보면서 그 거울에 나를 계속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우리 배우는 대로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배우는 대로 삶에 적용하며 성경의 도우심을 의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대로 삶에 즉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울 원리의 세 단계가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볼 건데요. 거기 보면 포사이트라고 되어 있고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고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포사이트는 선견이에요. 선견. 그리고 인사이트는 통찰이라는 뜻이고요. 인스트럭션은 지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 원리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선견의 단계예요. 이 선견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상태와 그런 나의 모습. 근데 이게 이 내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서 본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선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를 보고 있는 이게 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듭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미리 보고 지금 현재 내가 그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과 같은가 다른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다른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거듭난 나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이 선견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거울 논리의 첫 번째 단계가 먼저는 보는 거예요. 보기는 보지만 뭘 본다고요? 완전한 나의 모습. 거듭난 나의 모습을 미리 그림으로 보고 멀리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나를 보는 이 선견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몸이 아파, 또 아니면 돈이 없어, 뭐 나는 어떤 단점이 있어, 나는 뭐가 잘 되고, 나는 뭐가 잘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 성경이 거듭난 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곧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거든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거듭난 영은 이미 그런 모습이지만 내 혼과 내 몸은 또 내 몸으로 사라지는 삶에는 아직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거듭난 네 영처럼 내가 만들 거야. 이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걸 보는 게 선견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통찰인데요. 지금의 나의 한계도 보여요. 나약함도 보여요. 단점도 보여요. 질병도 보여요. 가난도 보여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거듭난 내가 이런 게 아닌 거야. 이런 게 아닌 거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아니네.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나의 삶,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가 진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단계. 이게 바로 통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내 거구나. 내가 건강한 자구나. 내가 신성한 건강을 가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네. 내가 병들 필요가 없는 거네. 내가 가난해질 필요가 없는 거네.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 내가 상처를 받아서 상처로 인해서 내 성격이 막 왜곡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네. 이거를 이제 알게 되고 자각하고 인지하는 단계가 통찰의 단계.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거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걸 훈련할 때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멀리 내다본 그림이 진짜 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다음 단계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시의 단계인 거예요. 그게 지시의 단계. 그래서 참된 믿음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가 할 일에 대한 지시를 주셔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바꿔가고 몸의 습관도 바꿔가고 삶의 여러 가지 무너졌던 질서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단계가 바로 지시의 단계.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대로 배우는 대로 바로바로 적용을 할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재료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성령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 불변한 일. 그게 뭐냐?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배운 대로. 뭘 배운 대로? 네, 말씀을 배운 대로요. 삶에 바로바로 적용을 하면 그때마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 따라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성령님은 그만큼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이 말씀대로 되는 말씀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말씀의 결과를 성취하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다 봤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십자가의 완성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지금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상태의 그 시점에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에 우리와 함께 사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1번, 2번, 3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3번. 당연히 3번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3번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일인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자꾸만 어긋나게 돼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런 아름답고 복된 능력과 승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